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성경의 제17번째 책인 디도서를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저희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AD 63년 네로에게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선교여행, 즉 네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네 번째 선교여행은 바울이 이미 그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지금까지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곳, 또 교회가 섰으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AD 63년부터 67년까지 약 4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도 그가 가지 못한 큰 교회들에 보내서 그 교회들을 돌보도록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아시아의 어머니 교회인 예배소에 보내서 그 예배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교회를 잘 지도하도록 했고, 디도는 이 그리스 헬라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크레타 섬에 보내서 교회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길이가 256km나 되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그런 그 탄생지라는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또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인 미노아 문명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미노아 문명의 전설적인 왕인 미노스 왕이 살았던 크노소스 궁전을 여기저기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섬이라 그런지 이 지방 사람들은 약간 그 억센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디도를 보내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 이 크레타 섬의 남쪽에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폭풍을 만나서 잠시 피난했던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 그리스와 크레타 섬 여기저기를 쭉 다니면서 미항에 들려서 바울이 어디쯤 있었을까? 왜 미항에서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이 기어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지 않고 다른 데로 떠나고 싶어 했을까? 그런 것들을 이 크레타 섬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지금도 여기저기 이 디도의 발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디도 기념교회가 크레타 섬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큰 디도의 기념교회에 가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
나이 많은 바울이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찾아와서 이 올리브 나무 밑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선 디도서 1장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디도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그런 기록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보내는데 디도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약속된 시간에 에베소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애가 타고 의기소침해서 고린도 교회에 해결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은장색 사건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비로소 만나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의 사도직이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다시 고린도로 가게 합니다. 디도는 바울을 도와서 이 초기 사도행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젊은 제자였습니다. 이 디도에게 그레데섬, 여기서 아주 억센 곳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성행하는 곳에서 이단설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정성을 다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디모데 전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한테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써서 보내는데 역시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도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내용에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그레데 섬에서 일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교회 행정에 대한 권면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은 교회 각 계층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3장은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가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1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은 바로 장로들의 자격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독, 즉 장로들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몇 장에 나옵니까? 제 3장에 나오죠?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디도서에서는 1장부터 나오긴 하지만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디도서에 나오는 자격 중에서 디모데 전서 3장에 추가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런 말이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자녀들도 다 믿음과 순종 속에 사는 자녀들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렵죠.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식들은 또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을 둔다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큰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디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고집이 세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자기의 주장을 더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가끔 고집이 셀 때가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깊이 이 구절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강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교회를 지도할 사람은 이 믿음의 신사, 그리스도인의 신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하고 단아하고 흠잡을 것이 별로 없고 그 가정까지도 아주 순종과 믿음의 가정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과 그 가정, 그 행실을 아주 좋아하는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1장의 후반부는 10절서부터는 할례파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그 나쁜 영향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 편지서 여기저기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봐서는 별 해로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해로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꾸만 말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가 해로운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제2장은 교회 각 계층에 대한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5장에서 나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모데전서 5장에는 늙은 남자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며 늙은 여자는 마치 어머니처럼,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도서 2장에서는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늙은 남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가질 것인지, 늙은 여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기 디도서 2장에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늙은 남자들, 노인들은 이렇게 늙어갈수록 더욱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신사의 모습을, 선배의 모습,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늙어갈수록 괴팍해지고 고집도 세지고 간섭도 잘해서 노인이 될수록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그런 타입의 노인이 되기가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노인, 그리스도인 노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모본이 되고 행실로는 모본이 되고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노인으로서 늙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노인이죠. 여러분 그런 노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늙은 여자, 늙어가는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늙은 여자, 즉 노인 여자들도 역시 젊은 사람들한테 행실이 아주 모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젊은 여자들의 사표, 모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선한 일에 모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결국 누구한테 욕을 돌리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 결국 욕이 되고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여기에 모든 선한 일에 모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깊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날마다 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젊은 여자한테도 권면이 여기 있습니다. 또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선하며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요. 여기에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범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리게 말하지 말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죠. 제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3장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통치자들에 대한 것은 디모데 전서에서는 2장에서 이 통치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권세에도 우리가 굴복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결국
해답은 기독교 역사관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불의한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돌멩이나 무기로 혹은 저항이나 테러로 어떤 정권이나 혹은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께서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권에 대해 상당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초토화되었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권에 우리가 보기에 로마의 정권이 혹은 세상 정권이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단에 대한 태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것인데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선 디도서에서는 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권한 권면들은 디도나 혹은 그레테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디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편지서인 빌레몬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이 원래 옥중서신이라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네 권이 붙어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내용이 짧아서 그런지 이 마지막 부분에 빌레몬서가 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AD 60년경에 골로새 빌레몬이라는 그 교회 지도자 장로가 있었는데 그 빌레몬 장로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부유한 사람들은 다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관습이죠. 그런데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이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했는데 이 오네시모는 도망치면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도망친 노예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참 비참하게 죽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소아시아의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흘러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하면 그 당시 세상의 수도인 로마까지 도망쳤습니다. 로마는 노예들이 많아서 그 중에 숨어버리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아마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서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아직 죄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약간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셋집도 역시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약간 자유가 있는 감옥이죠. 자기가 돈을 대는 그런 집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드디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정말 바울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모든 옥바라지를 다 하고 바울을 정말 잘 수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이 골로새에 두기고를 시켜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에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 장로의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친 종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전하게 도망쳐서 지금은 그래도 제법 안전하게 바울과 함께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다시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깊은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 장로한테 진심으로 용서받는 체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오네시모도 이제 정말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더욱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장로도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경험을 해야 그의 마음도 또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두기고가 갈 때 이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서 주인인 빌레몬 장로를 만나게 해서 용서를 받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 장로한테 써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그 내용이 이미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을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편지입니다. 이 극히 개인적인 편지, 한 사람의 도망친 종을 용서해달라는 이 편지가 왜 성경에까지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글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친 종은, 노예는 붙잡히기만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달아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이 죄인, 도망친 노예, 이 죽어야 할 불쌍한 한 노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 갚겠다. 나를 보아서 용서해다오. 그렇게 간절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짧은 한 장의 편지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이 그런 웅장한 신학도 여기에는 없고 또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도 없지만 한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간결한 짧은 편지지만 그래도 빌레몬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다른 편지서에는 우리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이 빌레몬 장로한테 보낸 빌레몬서는 갇힌 자 된 바울 그래가지고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억지로 용서를 받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바울의 갇힌 모습을 빌레몬에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오네시모를 더 용서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장로인데 아비아는 누구고 아키포는 누굴까요? 아마도 이 아비아 자매는 빌레몬의 부인일 것입니다. 또 아키포라는 이 형제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 큰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 같은 종을 용서하는 일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의 동의도 아마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일일이 다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동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교회들은 다 가정집이 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너무 크고 서로 경쟁적으로 큰 교회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성처럼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발들이기가 힘든 곳처럼 그렇게 돼버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정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식사하고 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아주 자유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이 나오고 23절서부터 25절까지는 끝인사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봤기 때문에 4절부터 봅시다. 7절까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빌레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한 칭찬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지도자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빌레몬 장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신앙입니다. 바울도 빌레몬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으로 빌레몬을 닮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리스도인 신사.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빌레몬은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또 바울은 그것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어요. 영적 아들이 됐습니다. 내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했죠.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온갖 미운 짓을 한 노예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지만은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완전한 용서와 승낙을 받고 다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해듯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친필로 썼다. 이게 차용증서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갚겠다. 내가 친필로 사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차용증서에 내가 다 갚겠다고 내 이름을 쓰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다오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 장로가 아마 쾌히 용서했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신사가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용서하고 기쁨을 얻고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빌레몬 장로 집에 큰 기쁨이 있고 다른 종들도 크게 복을 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아마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갚겠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진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죽음으로써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약속, 용서의 약속이 오늘 우리 것입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그 모든 빚을 다 갚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 속에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 장로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나누어주고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